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생방송 BTN 증문즉설 월도선입니다. 그동안 저는 출가한 이후에 주로 사찰에서 신대임들 중심으로 상담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BTN 제안으로 증문즉설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부분의 경험을 통해서 전국에 계시는 BTN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고민을 풀어갈 수 있는 법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실천해야 될지 한 번쯤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그런데 생방송 BTN 증문즉설은 저 혼자만 끌어가는 시간이 아니고 시청자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의문을 풀어가는 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이 나가는 동안 전화 02-3270-3312번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에 여러분들이 많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주 보람있고 뜻깊은 또 성공하는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생방송 BTN 증문즉설 첫 번째 전화가 연결됐는데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월인심이라고 합니다. 네, 월인신보살님. 네, 스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네. 예, 제 동생이, 절에 다니지 않는 동생이 있습니다, 스님. 네. 그래, 절에 다니지 않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법화경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보라고, 예.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게요. 법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절에도 다니지 않는 사람이, 법화경을 읽어도 되는지 아니면 그 공부에 순서가 있는지 그게 스님 궁금합니다. 네. 먼저 우리 월인신보살님 정말 훌륭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월인신보살님을 칭찬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대개 불자들은 나만 믿고 내가 상대를 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 해줄 것처럼 생각하는 불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즉 부처고 내가 즉 깨달음을 얻고 내가 알아서 내가 가는 것이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불자들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해줘도 될 것처럼 여기는 불자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전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분들에게 물질적으로 상속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책을 남겨주려고 애를 쓰고 돈을 상속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줘도 돈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고 책을 줘도 책을 읽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에게 가르침을 주기에 가장 상속하기에 좋은 부분은 진리를 상속하는 거다. 저는 이 부분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월인신보살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와 살을 나누고 그 피를 나눈 형제들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에 어떻게 하면 그들을 부처님이 진리의 세계로 끌어들일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으면은 법화경 사경을 하라고 책을 사서 보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 상대가 그와 같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와 같은 용기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자꾸 독려하고 뭐 이렇게 과정을 일컬어 가다 보면은 그 길이 옳고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꾸 권선하는 부분이 바로 불자가 해드릴 도리요. 그와 같은 행위가 쌓이면 언젠가는 내 형제도 믿고 내 이웃도 믿고 또 이 세상이 진리 세계가 될 거라고 하는 부분에 큰 소위 긍정을 하면서 이 월인신보살님에게 아주 큰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궁금해하신 부분은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전이 차지하고 있는 지체는 대단히 큰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무거운 진리 책을 보내주었을 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경했을 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라고 하는 부분이 큰 고민이고 그것이 의문인 걸로 생각이 되집니다. 근데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우리가 오중법사라는 게 있습니다. 법화경은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는 공덕 그것을 법사 오중법사라고 합니다. 법화 오중법사. 그렇다면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쓰든 모르고 쓰든 간에 쓰는 동안에 읽게 되고 쓰는 동안에 외우게 되고 쓰는 동안에 정성에 들어가게 돼 있고 또 반복해서 하다 보면 해설도 가능한 부분에 법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주 큰 경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쓰는 것보다는 가까운 절에 시간을 내서라도 기초 교리 정도는 좀 공부를 하고 쓰면 훨씬 좋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좋다. 네, 하는 게 좋다. 네. 반드시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그 소위 경전이 좋고 어떤 공부가 정확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면 알게 돼 있습니다. 네. 또 알고 실천하면 그것이 공덕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해주신 월인신 불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면서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인천에서는 오정화인데요. 네. 네, 나이는 50대 후반이고요. 네. 네, 제가 오남매 맏딸인데, 네. 맏딸로 태어나가지고 밑에 동생들 4명을 부모처럼 제가 키웠거든요. 네. 키웠는데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옛날에 잘 못 살 때는, 가난하게 살 때는 우애가 참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전부 공부도 가르치고 기술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각자 다 살게끔 됐는데 네. 지금에 와서 그 동생한테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네. 그냥 그만 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기 스님 법문 들으면 화를 다스릴 때 올라오는 올라오는 놈을 바라보면은 그 화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법문을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냥 마음 같아서는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자꾸 이 화를 누르려다 보니까 제가 병이 생겼어요. 네. 무슨 말인지 여기서 알겠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네. 우리 불자님의 고민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 가까이 하는 부분이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속상하게 하지 멀리 있는 사람은 속상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내 발을 밟아도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가 일상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형제로 태어서 경쟁만 했던 것이 아니고 부모가 해야 될 역할까지 본인이 다 감수를 해서 그 동생들에 의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그리고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에 와서는 마지막에까지 와서 또한 큰 상처를 입게 된 부분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고민하고 속상하고 그야말로 밤잠을 못 잘 정도로 큰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기대를 통해서 상대에게 베풀면 속상한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무주상보시를 해라. 바람이 없는 부분이 보시를 행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보시가 되는 것이 바람이 있는 부분이 보시를 하다 보면 반드시 상처를 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는 보면 아주 그 형제간의 우애를 바탕으로 나는 없어도 너는 있겠다라고 하는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인에게 어떤 그런 상처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억울해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가르쳐서 내가 배려하고 내가 희생을 해서 그들이 그래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했는데도 못 사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너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했는데 너들이 나를 위해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설사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가르쳐서 너희들이 사는 부분에 큰 도움이 되고 나 없어도 너들이 살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좀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쪼록 우리 그 인천에 사시는 오선식 보살님 많이 힘드시고 고통스럽겠지만 인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한 희생은 지금 현재의 대가로 돌아오지 않고 먼 훗날에 반드시 인과를 믿는다면 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시고 노력하시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려고 하다 보면 나도 괴롭고 상대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는다고 이 갈면 누구만 손해죠? 나만 손해입니다.
그 하나의 화살을 맞고 끝내야 되는 거지 또 다른 화살을 맞는 부분은 저는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쪼록 속상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때가 되면 너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부분이 여유로움으로 기다리시되 올라오는 화를 그냥 누르려고 하기보다는 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거를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너한테 해준 부분을 잊어버리고 나는 현재의 모습에 최선을 다하려한다. 그러니까 조국아카 지금 내 발밑을 보고 뚜벅뚜벅 가다 보면 상대도 얻을 수 있고 내 마음도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정진하시고 그 정진이라고 하는 부분,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상처라고 하는 부분을 억누르는데 가장 좋은 수행법은 뭡니까? 안지나서나 부처님 찾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부르시고 또한 남야비탑을 부르시고 석가모니를 정근하시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항상 일어날 때마다 그 상대방이 서운하게 했던 부분을 떠올리기보다는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고 부처님에게 의지하는 부분이 독성으로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불자가 된다면 현실 속에서의 보살 같은 행위가 미래 세계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불자의 경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희망 가지시고 열심히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자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번으로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30님, 저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평소에 사찰이나 불교 신자들이 나무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가 무심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부분의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알고 대세지보살에 대해서 알고 어떤 보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흔히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부분을 그 지칭하는 이유에 대해서 뜻깊게 이해하는 불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뜻을 본다면 아주 좋은 뜻이에요. 나무라고 하는 부분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그 번역을 하면은 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귀라는 자체는 돌아갈 귀자에 의지할 의자, 돌아가 귀한다. 어떤 분에게? 관세음보살에게. 그럼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냐?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볼관자, 세상세자, 소리음자입니다. 볼관자라고 하는 우리 본다는 의미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본다라고 하는 부분은 볼견자도 되고 볼시자도 있고 볼관자도 있습니다. 근데 볼시자라고 하는 건 우리 눈을 이야기하는 거고 볼견자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볼관자라고 하는 부분은 마음을 통해서 보는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면 이 안에 있는 것만 보이죠? 네. 눈을 감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그런데 내가 보면 눈을 뜨고 보면 여기 있는 것만 보이지만 눈을 감고 보면 다 보여요. 지나간 것도 보이고 지나가지 않은 것도 보이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미국 그러면 미국이 보여야 안 보여요? 뉴스에서 보였던 부분이 뉴욕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관입니다. 볼관자.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부분은 적게 보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넓게 보는 세계. 세자가 세상 세자입니다. 인간 세자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세상사, 세상 세자라고 얘기하죠. 소리음자. 그럼 관세음 그러면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모든 부분의 영역이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관세음 보살. 바로 관세음이라는 자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한한 세계, 인간 세상, 세상, 소리음 모든 부분을 다 포용해서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올력을 가지신 보살이 관세음 보살입니다. 그 관세음 보살에게 돌아가 의지한다. 나무 관세음 보살이라는 자체는 바로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497님. 집착을 버리라 하시는데 나도 버리고 싶어요. 잘 버리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집착. 여러분들 다 버리고 싶죠? 네. 저도 버리고 싶어요. 집착이라고 하는 부분만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네. 근데 이 집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버려지든가요? 안 버려지든가요? 안 버려집니다.
그냥 지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 또 어떤 그 스님이 집착을 버려라. 예,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뚝 버려지면 우리가 고뇌할 일이 한 개도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버려지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집착합니까? 안 합니까? 집착해요. 남편한테 집착해요? 안 해요? 그 집착하는 모든 분들 다 고통입니다. 근데 우리 스님은 집착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나도 해요. 그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불사를 한다 그러면 잘해봐야지. 그것은 잘해봐야지라고 하는 부분에 마음으로 끝내야 되는 거지. 잘해봐야지라고 하는 부분에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이 안 될까 봐 전전긍긍 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집착을 해서 계속 공부 잘하라고 집착을 하면 아이가 튀어야 안 튀어야? 튑니다. 남편 밖에 나가서 딴 여자 절대 쳐다보지 말고 나만 보라고 강요를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뭐를 바꿔야 되느냐?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뭘 바꿔라? 나를 바꿔라. 나를 바꾸는 부분이 그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모르는 사람에게,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인과를 모르는 사람은 집착할 수 있지만 인과를 아는 사람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모쪼록 집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거든 가까운 절에 스님들 찾아가서 상담도 하시고 불교의 기본 소위 교리에 대한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고 있는 인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잘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얼마든지 자유를 얻어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전화가 연결이 됐습니다.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저 다름이 아니고요.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그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진다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기에 따라서 예, 기도가 틀려진다. 틀려진다.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근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근기라고 하는 건 누가 정하는 걸까요? 근기는 누가 정하죠? 내가 정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네 근기는 그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기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소위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도 내용이 내 가슴에 닿으면 근기에 맞는 거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으면 근기에 안 닿는 거죠. 그래서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불자들이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누군가 그러는데 이 기도가 좋대. 누군가가 그러는데 저 기도가 좋대.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저 방황을 하는 불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천수경을 읽고 소위 그 지장경을 외우고 소위 관음경을 외우고 뭐 이런 부분이 근기에 와 닿으면 그것은 내 기도가 되는 거고 그 근기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방법을 달리할 필요도 있는 거다.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한 가지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부처님께서 84,000의 법문을 하셨습니다. 왜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하신 부처님께서 84,000의 법문이 필요하셨을까? 왜 4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법문을 통해서 중생구제에 나셨을까? 나서셨을까? 그것은 응병여약이라 약을 알아 병을 치료를 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45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경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의 경전이 뭡니까?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을 21일 동안을 설하셨죠. 그 21일 동안 설하시는 동안에 알아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리 세계에 대해서 알아먹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신 것이 아함경을 다시 설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함경을 설하셔서 12년 동안 아함경을 설하시면서 뭐를 얘기를 했느냐? 알아먹는 소리를 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가장 인간이 먼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복을 받으려면 인간이 돼야 돼야 안 돼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인간이 돼야 돼요. 인간도 안 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는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식을 위해서는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승님은 소위 말하는 제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는 스승을 위해서 어떻게 애우해야 되는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친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아주 완벽하게 설하신 경전이 바로 아함경입니다.
그 아음경을 설하셔서 인간이 사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완전히 공부를 시키고 난 이후에 설하신 경전이 방등이지 않습니까? 방등경을 8년을 설하시는데 그 8년의 시간이라는 자체는 뭘 얘기를 했느냐면은 소위 말하는 12연기를 설하는 겁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 내면의 세계 유은혜하는 근본, 이런 부분을 8년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소위 그 21년 동안 반야경을 설하시지 않습니까? 공에 대한 부분이 도리를 설하시고 그리고 다시 법화경을 8년을, 법화열반을 8년을 설하셔서 열반에 되시는데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은 선택은 누가 하라? 내가 해라. 그 근기를 선택을 해서 내가 맞는 부분이 경전을 공부하고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하되 기도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선에 드는 경우도 있고 하두 참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간경을 하는 방법도 있고 절수행을 하는 방법도 있고 독경을 하는 방법도 있고 윗바사나 소위 수식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칭명 연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전하사나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분위기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죠? 일을 다 해놓고 남편 출근시켜놓고 난 후에 여유가 있을 때는 차분하게 앉아서 수식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설거지도 해야 돼요. 또 여러 가지 잡일도 해야 된다면 그 순간에 앉아가지고 참선할 수 없죠. 그때 하기 제일 좋은 게 뭐죠?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되고 서가모니 불 정건도 해야 되고 내 환경에 맞춰서 놓치지 않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몰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부분이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의 근기에 맞는 기도를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전화 한 통 왔습니다.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어디 사는 누구시죠? 예, 저는 경남 사천에 사는 원맹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예, 한 28살 먹는 딸아이가 있는데, 네. 그 이제 좀 다른 사람은 좀 특이한 걸 물어보려니까 좀 그러네, 예. 네, 말씀하세요. 결혼을 시키려고 이제 그거 한 물어봤는데, 네. 궁합이 둘이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이제 스님한테 문의를 하게 됐습니다. 궁합이 안 맞다고 해서요? 예. 네. 저기 우리 딸아이가 올해 28이고 네. 그 결혼할 상대가 33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년이면 29이고 예, 올해 가을에 어떻게 결혼을 좀 시켜볼까 했는데 네. 조금 미루든지 그렇게 하라 그래갖고 좀 고민이 돼가지고 전화를. 누가 미루다던가요? 그냥 어디 여는데 그냥 한번 보니까요. 네, 우리 반갑습니다. 합의가 안 맞다고. 그 질문하신 보살님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예. 생각할 때는 사주 궁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어떤 데이터에 의한 부분의 속설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궁합 중에 예. 제일 좋은 궁합은요. 죽고 예. 못 사는 궁합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를 걱정하니까 이것도 맞춰보고 저것도 맞춰보고 이것도 고민하고 저것도 고민하지만 우리가 그 흔히 보면 궁합 좋다고 해서 결혼해도 이혼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 궁합 좋다고 해서 했는데요. 너무 하나 없으면 살겠대요. 궁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무조건 무시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끌어갈 수는 없겠지만은 거기에 의존하는 것만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분들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일러주고 그 안목으로부터 뭔가 냉정해질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상대를 볼 수 있도록 일러주는 부분이 우선이지 궁합이라고 하는 부분에만 너무 의존해서 가다 보면 큰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궁합 때문에 소위 반대를 해서 그 반대한 결혼을 본인이 우겨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결혼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위가 그걸 알고 끝까지 나를 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생 이갈고 사는 그런 부분도 보거든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너무 그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상대방을 믿어주지 않는 부분 오히려 큰 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만큼 자녀를 믿고 자녀의 의지를 우리가 좀 찬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불자 좀 넉넉함의 소유자가 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생방송 증문즉설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증문즉설이 성공하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와 전화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 02-3270-3312번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로 많은 전화와 문자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문자가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그 직접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시고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아주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질문하니까 분위기가 좋죠? 네.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분 중에서 그 천도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문자 서비스 5230님께서 문자 보내주신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친정 부모님이 불쌍하게 다 돌아가셨습니다. 49제도 못 해드렸고 제사는 제가 지내고 있지만 천도제를 지내면 좋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입니다. 천도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효도하고 싶죠? 네. 생전에 계실 때 더 잘할 걸. 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내가 뭐 해드릴 게 없을까?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효도는 뭐예요? 제사 잘 지내드리는 거, 그죠?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너무 약한 것 같아. 네. 그래서 뭐 해드릴 게 없을까?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스님들에게 찾아가서 내 어머니가 지금 어디쯤 가 계셨을까요? 내 어머니 살아생전에 너무 힘들게 사셨는데 고생만 하시다 가셨는데 지금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개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갑니까? 천도제라도 좀 한번 해드릴까? 근데 이 천도제는 지금 질문을 했듯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도제는 큰 비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정성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크게 하라고 하는 부분에 현혹되지 마시고 적지만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져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분은 천도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장르가 궁금하신 겁니다. 천도제라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어떤 의식일까? 꼭 필요한 부분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도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에 가고 싶으면 가요, 못 가요? 가요. 법문 듣고 싶으면 들어야, 안 들어야? 불공하고 싶으면 불공하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육신이 없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이 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윤회를 하지 못하고 그냥 혼으로 중음시로 머물러 있다면 절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스님 법문 듣고 싶다고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흔히 보면 우리가 한을 남기지 마라. 계속 우리가 하는 얘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착을 하지 마라. 마음을 내려놔라.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는다라고 하는 원한을 갖지 마라. 그 원한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나를 어디로 가지 못하게 하는 윤회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보내주고 싶은데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집착을 하면 그것이 뭔가 될 것 같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생의 사고인 거고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세상의 오노니치와 간의치에 대해서 설법을 하신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제라고 하는 부분은 스님들이 부처님의 영산회상에서 법화경을 설하셨던 부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45년의 윤회를 포함한 모든 진리에 입각한 내용들을 추려서 그 영가들을 법력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위패를 써서 모시고 스님들이 그 영가를 모셔서 그 영가가 지은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의식을 하고 그리고 그 영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공덕을 지어주고 그러고 난 이후에 법문을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거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곳을 놔버리고 나면 그 다음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이만큼 편안한 가운데 머물러 그 윤회에 순응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천도제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도제를 지내면 살아계시는 분들의 공덕이 그 천도제의 대상이 되는 조상보다도 훨씬 더 큰 공덕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정성껏 정말 한 푼 두 푼 와서 가까운 곳에 가서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걸 하되 갈 때 경제적인 부분에 무리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가 바라는 효도가 아니겠죠. 네,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 힘에 맞게 내 노력에 맞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천도제를 꼭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마음이 있거든 실천을 했을 때 큰 공덕이 있고
또한 그와 같은 가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해서 기다려보고 있는데 전화가 지금 연결이 잘 안 돼. 예. 전화 연결이 아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문자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5067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저는 매일 관음정진을 하고 싶은데 제가 가는 절은 지장기도 도량입니다. 그곳에서 관음정근 기도를 해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지장기도 도량에서 관음정진이 마음에 드는데 어떡하냐 이런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지만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참으로 복이 많아서 부처님을 믿고 싶으면 어느 곳에든 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면 되죠? 네. 행복한 겁니다. 근데 가끔 불자들 중에서 이민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내가 가는 곳에는 절은 없다. 그래서 절은 없는데 유일하게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근데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은 양심상 허락하지 않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우리 교포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그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궁금하고 걱정스럽다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라. 가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때 관세음보살 불러도 되지. 꼭 거기에 동요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모인 곳에 가서 이 세상 어느 공간이든지 간에 부처님이 가피가 없는 곳이 없고 이 우주 공간 어딜 간들 부처님이 법력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 없는 거로 어딜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정성껏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만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기도를 하면 영험이 있을 거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관음정근을 하고 싶다면 관음정근을 하시면 되는 거고 지장보살을 염하시려면 지장보살을 염하시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 지장기도 하고 있는데 거기다 큰 소리로 관세음보살 부르면 돼야 안 돼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기도, 내 몸에 맞는 기도, 내 마음에 맞는 기도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안동에 사는 혜인씨인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네. 저희 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면 될까 싶어가지고요. 아들을 위해서요? 예, 예. 아들이 뭘 하고 있나요? 아들이 지금 취업을 했다가 다시 직장에서 그만두고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네. 취업을 되기 위해서 집에서 어떤 기도를 하면 될까 싶어가지고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예. 많이 걱정이 되시겠네요. 네.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맞춤 기도라고 하는 부분,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는 맞고 어떤 기도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절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셔도 좋고, 절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 하셔도 좋고, 또한 소위 직장을 생활을 하신다면 직장에서 하셔도 좋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지금 뭔가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 아들이 지금 직장을 위해서 뭔가 아주 간절한 기도가 있다. 그렇다면 부처님 불러서 부처님 변하지 않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소원은 우리 아들 빠른 시간 내에 직장 잡는 겁니다라고 축원드리고, 그리고 마음으로 간절하게 서가모니 불을 불러도 좋고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또한 이렇게 움직였을 땐 칭명 연부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되는 거고, 또한 우리가 어느 공간에 머물러서 편안한 시간에 아들을 위해서 염원을 할 거라면 아들을 위해서 염원을 하는 기도를 해도 좋고, 아니면 부처님에게 간절하게 엎드려서 108배를 한다거나 내지는 3000배를 한다거나 절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평상시에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옮기면서도 염려불망 내 아들, 오직 부처님 가피가 이루어서 그 부처님 가피로서 좋은 직장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모든 기도가 다 아들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절에만 있나요? 가는 곳마다 있나요? 가는 곳마다 계시죠.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생이라. 가는 곳마다 부처님이 안에 계신 곳 없는 곳으로 항상 잊지 않고 어느 곳에든지 간에 내가 어느 시간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잊지 않는 마음으로 염려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기도를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개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공간에 특별한 시간을 내서 특별히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어느 때든지 간에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간절하면 반드시 영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부처님 진리를 만나지 못했을 때 지금 우리가 부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렇죠? 이제 시대가 좋아지고 이렇게 소위 불교 텔레비전 BTN 방송도 만들어지고 틀면 부처님의 진리를 만날 수 있고 오히려 이렇게 증문직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또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과거 우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절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쌀보리 이고 정말 몇 킬로씩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절이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야만 기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많은 불자들이 스님들의 많은 법문을 통해서 그야말로 소위 어떤 진리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말이 가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분의 불교를 편안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든지 간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느 순간에는 그냥 항상 정자하고 깨끗한 공간에 정갈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쪽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24시간 중에 어느 때든지 간에 관세음보살을 부르거나 어느 때든지 간에 부처님의 명을 부르거나 어느 때든지 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부분이 다 기도일 수 있다. 인과를 믿고 인과를 따라서 생활을 하면 그것이 다 불자의 어떤 도리요 불교적 어떤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시간이 있던가요? 24시간 언제든지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님 기도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 생각이 날 때가 어느 때든가요? 주로 가장 힘들 때 부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급할 때 부처님 생각이 나야 되는데 꼭 보면 화장실에 가서 앉았을 때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급할 때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불자는 A급 불자입니다. 가장 할 일 없을 때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F학점 불자입니다. 항상 가장 위급했을 때, 가장 피곤했을 때, 가장 절박했을 때 부처님 떠올릴 수 있는 불자가 되시면 반드시 가피 얻을 수 있는 불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84 하나님, 스님, 불교용품점에서 관세음보살님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모시는 게 아니라고 하니 조금 두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네. 저도 절에 있다 보면 우리 절에 내가 사다 놓지도 않는 불상이 막 쌓입니다. 소위 탑 앞에도 갖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염주도 갖다 놓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관광을 가거나 큰 절 앞에 가면 이제 불교용품을 많이 파니까 부처님이 좋으니까 선뜻 샀어요. 근데 사서 집에 갖다 모셔놓고 나니까 찝찝해요. 왜? 부처님 앞에서 옷을 벗어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부처님 앞에서 험한 음식을 먹어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부처님 앞에서 뭐 경망스러운 부분이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분이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생활하지 못할 부분이라면 차라리 절에 갖다 모셔야지. 그렇게 갖다 모셔놓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처님 불상을 모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깨끗한 방에 부처님을 모셔놓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정성을 들이고 그곳에서 뭔가 불교를 공부하고 하려고 한다면은 그냥 모셔놓고 해서는 가피가 없습니다. 반드시 불상을 모실 때는 저만 의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을 모셔서 저만 의식을 하고 그 부처님에게 그 소위 안광을 불러놓고 기운을 불러넣었을 때 부처님으로서의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부처님 모습을 했다고 해서 다 부처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모습을 누가 모셨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절에 계시는 부처님은 상은 부처님 상이지만 스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공양을 올리고 불공을 하고 애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 안 하신 부처님한테도요, 애취하라고 갔다 오면요, 부처님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려서 애부를 하고, 저녁 때가 되면 하루 일과를 잘 마쳤다라고 하는 애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부처님이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집에 모셔진 부처님에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부처님에게는 적어도 그런 부분이 환경에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차라리 그냥 모셔놓되 거기에 절을 하거나 거기에 물을 떠놓거나 거기에 향을 떠놓는 부분이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모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얼마든지 모실 수 있는데 그거를 두려워할 일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모시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거나 연부를 하는 부분은 삼가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생방송 증문즉설, 매주 네 분의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270-3312번, 유료 문자 100원, 샵 12552번으로 많은 문자와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알차게 준비해서 더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